이게 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 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늘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제가 좋은지요. 목사님 말씀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한 15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이후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성경 자체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저자가 약 40명입니다. 40명. 뭐 마태, 마가, 누가 다 저자 이름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 그리고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처럼 성경이 총 66권이지만 저자는 40명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쓰여졌냐면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66권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가 몇 년 전에 쓰여졌다고요? 3500년 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3500년 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9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이제 고서들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있는 우리 한국의 그 책자들, 잡지들 이렇게 보시면 100년 전 거 보시면 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인데도 읽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발음도 좀 틀리고 그 글자체도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3,500년 전에 쓰여지고 1,900년 전에 쓰였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오래된 세월 동안에 성경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보존. 이 보존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제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영국의 대문학가 섹스피어가 쓴 그 고전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지금 영어가 다 이렇게 달아진답니다. 몇백 년 됐는데. 그래서 그 영어 스펠링을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된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세월을 성경이 보존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이 아니었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나 없애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1600년 동안 쓰여진 동안에 그 안에 내용이 다 일괄성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요 제목, 주된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목사님 말씀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했던 그 내용이 쭉 와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셔서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적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1600년 동안 40명이 어떻게 그렇게 동일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수록하며 기록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내온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성을 세우는 사람은
세우는 사람의 장남이 죽을 것이다. 여리고성에 문을 달면 그 차남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차남입니까 막내입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둘째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열왕기서에 쭉 읽어가다 보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장남이 죽고 두 번째 아들이 또 죽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만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지겨워요. 막 이스라엘만 생각해도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주변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써 있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은 성경을 읽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이 다 돼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맞아 들었습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예언되면 이루어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이거를 지금 잘못 오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것은 성경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저자 40명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40명이 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 받아서 쓴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저자들의 성격이나 어떤 지적 능력이나 그들의 생활의 배경이나 이런 걸 무시하지 않고 그런 것 자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우리에게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성경을 대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요? 예수님이 직접 선포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냥 성경도 그냥 하나의 글자에 불과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붉은 장미를 가지고 있어요. 붉은 꽃을 가지고 있어요. 빨간 꽃.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앞을 못 보는 이제 맹인이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 항상 뭘 쓰고 있죠? 검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대화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꽃을 든 사람이 이거는 빨간 장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하는 말이 그게 빨간색인 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빛이 비쳐서 이게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이라고 입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 또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빛이 있는 것도 모르고 빛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빨간 장미가 빨간색인 것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비신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느껴지고 알아지지만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말씀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대한다고 읽는다 그래서 모두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유명한 승려가 와서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유명한 승려였어요. 근데 그 승려가 하는 말이 나는 도대체 당신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이 있잖아요, 성경 안에.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아무리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믿어지고, 물론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점점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또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 고린도후서 오늘 4장 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도다. 할렐루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저건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이면 빛이 있으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이 말이 빛이 있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항상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저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에서 누가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저자의 감동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로 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결국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10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구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일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눈이 밝아지고 영혼이 소생되고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기쁨이 생깁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꿀보다 뭐를 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고 성경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도 다 들어있고 성경에는 우리가 위험한 곳에 갈 곳을 막아주는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 우리가 어떤 곳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는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저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인생에 너무너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라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나에게 바른 길을 좀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단다.
나는 너가 가야 될 모든 길을 내가 너에게 알려줬단다. 네가 선택해야 될 것을 알려줬고, 너가 위험한 길에 가지 않아야 될 것을 알려줬고, 네가 생명 얻는 길을 알려줬고, 네가 정말로 고난에 있을 때 어떻게 그 고난에서 이겨내는 방법도 내가 다 너에게 알려줬단다. 그런데 너는 내 말을 읽지 않았잖니. 너는 내 말에 관심을 두지 않았잖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생명 얻는 구원의 길도 이 안에 들어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길도 다 들어있고, 고난과 역경에서 이겨내는 길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다 기록해 놨거든. 여기 다 기록되어 있거든. 근데 너는 이거 보지 않았어. 그래, 너는 언제나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는 드렸지. 그러나 성경은 항상 너의 장롱의 한쪽에 있었잖아. 그래, 너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나 너는 항상 성경책은 일주일에 제대로 한 장도 떠들어보지 않았잖아.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많은 놀라운 보물과 지혜와 너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여기에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너를 위해서 성경을 줬거든. 너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잖니.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너에게 아무런 관심을 쓰지 않았다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기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었을 뿐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였어요. 부자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손끝을 물을 찍어서 내 입에다 좀 서늘하게 해주라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야, 내가 너에게 갈 수가 없다. 큰 구렁이 있어서 너는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는 너한테 갈 수 없다. 그래서 물 한 방울 더 찍어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제 음부에서 고통하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고향 땅에 보내서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절대로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말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이미 그들에게는 성경책이 있어.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고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어.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만약에 이 성경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인내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듯이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 앞에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